자, 한 주간도 기도에 올인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한 주 남았습니다. 2020년 52주 중에 오늘이 51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산업, 가정, 교회 정말 이기 중에 이기입니다. 이때 시편 50편 15절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초대교회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요,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불신앙 버리고 종교 버리고 우상 버리고 미스바 운동을 했다는 거죠. 코로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붙잡고 집중하자는 거죠. 정말로 우리 이기입니다. 이기. 이 이기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꺾으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건전한 생각만 해도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건전한 생각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우리 집이 왜 이래, 부정적이잖아요. 건전한 생각만 가져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 나왔습니다. 빈 곳을 세우자. 빈 곳. 그래서 가정의 빈 곳, 남편이 아직 복음 안 됐으면 남편 빈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올인하고요. 코로나가 오지만은 이때 두 가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기 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도 일어났던 이 응답과 이적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정식기도 집중하면 내 형편에 따라 내 문제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만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두 글자.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행복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축복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믿으면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가족인데 안 믿어지면요 자꾸 의심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이 위기 때 믿음이란 두 글자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서 말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코로나를 넣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넣고 이 세상의 재앙을 넣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까요. 전 세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요 꺾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세상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사람에게 이 코로나에게 우리가 눌려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코로나를 위해서 세상으로 방종하란 말이 아니요. 유리방황하란 말이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요 코로나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 우리가 믿음과 기도 속에 집중해야 되냐? 세상에는 여징역입니다. 여러분 신신혜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여지경. 그 인생이 여지경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냐? 세상은 이상합니다. 얼만큼 세상은 이상하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눈만 뜨면 남의 것을 훔쳐먹는 사람이 있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도둑질을 했대잖아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힘을 뭐예요? 길러야 돼요. 여러분 운동한 사람이 왜 운동한지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힘을 기르잖아요. 여러분 운동 지속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춥다는 말이에요. 덥다 그래요. 코로나가 무섭다. 그래서 방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뭔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거짓말도 뛰어넘고요. 힘이 있어야 의심도 뛰어넘고요. 힘이 있어야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얼만큼 세상이 무섭냐면요.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 저는 요즘 운전하기가 싫어요. 아주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뀌는 게 쑥 가불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교회도 왜 오냐? 혹시 내게 이익 될까 봐.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누가 그 말했죠? 다니엘 세 친구가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교회를 왜 옵니까? 내게 유익이 있을까 봐.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혹시나 뭐 콩고물 떨어지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안 와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우리는 오직입니다. 저는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위가 있다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이니까요. 아멘. 그런데요, 세상은요, 이런 주류로 흘러가요. 거짓말하는 주류, 남을 속이는 주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심지어는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용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눌리며 산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뭔가가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다른 세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속인도요. 나름대로 산기도 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이든 사입이든 하여튼 뭔가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요. 뭔가가 있는 사람이요. 문선명이가 하루에 기도를 8시간 한대잖아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 문선명이가 그 문선명이 앞에 사람이 가면요. 준혁이 들어버린대요. 준혁이.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힘이 없으면 세상 문화에 이 코로나에 내가 눌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여러분이 부족하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건강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 펴세요. 같이 봅니다. 아멘. 성령이 뭐라 그랬다고요? 연약한 자를 뭐 한다고요? 고백해서 연약한 자를 뭐 한다고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연약한 척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만큼 연약한 걸 도와주냐면요. 탄식이란 단어 아시죠? 주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짱입니다. 연약하십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뭔가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세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다른 세계. 이 땅의 비밀을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누구든지 다 연약합니다. 대통령도 연약해요. 오너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26절. 성령이 탄식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 뭔가가 눌려요. 뭔가가 힘이 없어.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면 흑암 문화가 어떻게 돼요? 덜덜 떱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이 분명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덜덜 떤다니까요.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돈 많은 그 오너한테 사단이 안 떨어요. 세상의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사단이 안 떨어요. 누구 앞에 떨어요?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신도 말씀에 뭐하더라? 순종하더라.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흑암이요. 어디에 순종하냐?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연약한 거 감사하십시오. 병든 거 감사하십시오.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세 가지가 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도 힘들었고. 근데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목회가요, 죄송합니다, 누려지더라니까요.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요, 뭐가 있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문제가 보이면요, 그 문제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연속극을 보는데요, 아, 복음이 없는 문화구나. 뉴스를 볼 때요, 복음이 없는 문화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에 그리스도 하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믿어지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요,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 하는데 요 아래 티파 뭐던데 이 식장 이름이 갔는데, 우리 사모님 내가 양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당신이 신랑 아버지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복을 딱 입고 쓰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항상 신랑 아버지다. 왜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장가가는 아버지만, 그 아들 아버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결혼식이야.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봐요. 나는 아프고 돈도 없고 새끼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착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모르면요, 괴롭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예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뭔가가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날마다 공주예요. 날마다 왕자예요. 그런 게 행복한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오늘만 그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전기세가 밀려도, 자동차세가 밀려도, 아파트가 없어도 나는 행복해야 돼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준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지구상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세상에는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는 넓은 집 살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좁은 집 살면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찬송가 잘못돼 있어요. 찬송가에 뭐라 기록돼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궁궐에 살아도 내 주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요. 내가 초막에 살아도 예수 모시면요, 그 초막이 천국이라니까요. 아멘.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란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에게 성경 구절 하나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두 번째, 육신의 축복이 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걸 분명한 사람 건강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기분이 다운되면요. 신앙이 업다운이 심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왜 육신이 축복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 몸이 축복이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요. 그래서 내 몸이 축복이요. 여러분 몸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녀 함부로 멘토하지 마요. 왜 니는 니 애비 닮았냐? 니 애미 닮았냐? 그런 멘토하지 말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 덩어리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요. 제가 성폭력 상담 지도자들 과정을 공부하러 갔는데요. 지금도 그분이 안산 일대학 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간호과장이더라고요. 이분이 강사로 딱 썼어요. 근데 재밌어요. 이분은요 온 자기 몸을 축복한대요. 누나 사랑한다. 팔아 사랑한다. 엉덩이야 사랑한다. 교수인데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몸을 학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내 육신은 뭐라고요? 축복 덩어리.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복의 군원. 복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중직자가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신앙도 흔들리고 코로나인데 왜 교회 오라 그러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오고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이 안 돼 갖고 우리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내가 축복을 못 누리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여러분 몸이 뭐라고요? 워킹 걸음하란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전인데 이 개새끼 소새끼 그러면 목사님 따라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전 우리가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막 욕 나오고 성전에다가 막 불 떼고 성전에다가 이슬을 먹이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 것이 끊어집니다.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내가 축복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행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안 된 사람 그거 놓고 오늘부터 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슬을 먹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구름 먹어요. 기도하라니까요. 그거 먹는다고 뭐 구원받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먹어도요 사업 되고요. 그거 안 먹어도요 건강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다다음 주면 새해가 되잖아요. 불신자도 새해가 되면 결단합니다. 올해 담배 끊겠다. 올해 술 안 먹겠다. 올해 부부싸움 안 하겠다. 근데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불신자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0절을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연약해요. 아까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26절.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탄식한다니까요. 우리 수연이도요. 우리 아빠요. 놓고 기도한다니까. 수연이도. 뭘 놓고 기도하냐? 그거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목사님 집에 들린 것도 축복입니다. 이상하죠? 복음 가진 목사님 집에만 와도 축복이라니까요.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난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왜냐? 그분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요 거룩한 삶이요. 그분이에요 인생의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녀란 정체성이 되고요. 두 번째 육신의 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9가지가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이 육신의 축복 덩어리가 되고 기도하면 성령을 간구하면 내 육신에게 9가지가 찾아와요. 9가지가. 할렐루야. 첫 번째 뭐가 와요? 사랑이 나와요.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막 나온다니까. 그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두 번째 뭐가 와요? 사랑.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그랬어요. 23절에. 6이 1이 된다니까요. 6이 성령 충만하면요 썩어질 것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랬잖아요. 오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6을 위해 살자니 뭐가 울어요? 영이 울고 영을 위하여 살자니 뭐가 울어요? 육이 울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세 가지가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녀란 축복, 두 번째 육신의 축복, 세 번째 사회적 축복이 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뭐가 덮여 있죠?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흑암. 어둠의 정사와 건세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축복이 오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전도자가 사회에 나가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사회에 서 있으면 흑암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뭔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육신적인 축복, 사회적 축복. 왜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세상에 뭐다? 빛. 언약 잡은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언약 잡은 전도자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언약 잡은 전도자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언약 잡은 CEO가 거기 가면 사업이 산다니까요. 왜냐? 내가 무엇이니까? 빛.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으십시오. 43절 45절.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왜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43절이 깁니다.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찾아왔더니 뭐라고 되냐? 비고 아니 사람에게 나갔을 때 뭐가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 성경에서는 물, 바람, 구름 이게 다 뭐냐? 말씀입니다. 비유법이니까 성경에서 혹시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자,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 집에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뭐가 없는 거? 말씀이 없는 집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직자가 우리 복음절교회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쉴 곳을 얻지 못하여 44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내 집이 뭐 해야 됐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사라지면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무속인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무속인이 이렇게 저한테 표현했어요. 태평양이 잔잔한 바다 같대요. 예수를 잘 믿는 그 마음의 그릇을 보면요 태평양에서 잔잔한 멋있는 파도 없는 멋있는 파도 있잖아요. 안 믿어진가 보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깨끗한 그릇 됩니다. 말씀이 잔잔하게 흘러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냐고. 주야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요. 저는 이 나무요 2주에 한 번씩 물 줍니다. 이 나무 물 준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저만 줘요. 왜? 나는 이 나무 사랑하니까. 제가 와서 흙 만져봅니다. 아, 물이 없구나. 그럼 물 줘요. 또 너무 물을 자주 주면요 이 나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요. 말씀의 물을 먹으면요 가뭄이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면요 흑암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쓰면요 사회적 축복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 연약한 거 고백하고요. 신분 3가지 누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3번째. 이때 이제 뭐가 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갔다 와도 뭔가가 찝찝하고 세상에서 막 힘들고 저녁에 잠 못 자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잠 못 잤어요. 왜 못 잤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잠을 못 잤어요. 1시에 일어났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유된 사람들이 뭐가 안 나오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 그리고 이들이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자, 봅니다. 29절. 우리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이 코람되어 하면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오라고요? 말씀 앞에 서면. 할렐루야. 이름이 없는 맹인, 이름이 없는 환자, 이름이 없는 영혼이 말씀 앞에 섰어요.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이 그 사람 뭐 했더라고요?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이 안 나왔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 왔다고요? 말씀 앞에 왔습니다. 지난주 가나안 여인도 어디 앞에 왔다고요? 말씀 앞에 왔어요. 말씀을 주려면서 확인을 했어요. 너는 개다. 그런데 안 흔들렸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안 흔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안 흔들렸어요. 주님이 감동 먹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기록 안 돼도 돼요. 생명력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정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에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개인이 아파서 나왔는데 구원받아서 그 지역에 여러 질병 환자들이 그 지역에서 치유받아서,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구원과 국가 구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래도요 24시간 국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느 삼각산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그 삼각산에는 기도바위, 기도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개인의 이름은 치유가 안 됐지만은 오늘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개인이 치유되고 국가가 축복을 받는 현장입니다. 자, 30절 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시니.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뭐를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 국가에 재앙을 놓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절수가 생각이 안 나네.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무슨 행위를 했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몇 절이죠? 사도행전 8장? 네, 4절에서 8절. 가나안 땅에 한 지역이 지금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국가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하니까 그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개인 구원과 국가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요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가 뭐 때문에 복받았다고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안 하네.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선언한 사람 중에 33인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요? 여기 역사도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나 이 땅이요, 언약 잡은 크리스찬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라니까요. 제가 필리핀에 10년 전에, 필리핀 한 20년 전부터 갔다 왔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필리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파스톨, 코리아의 장충체육관 어느 나라가 지어주냐 하냐. 우리나라가 지었겠죠. 그랬더니 인상을 쓰면서요, 자기 민족이 지어줬대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우리나라 지어준 거래요, 그걸.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GNP가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천주교 종교의 영을 잡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뭘 붙잡았다고요? 복음 잡았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민족, 복음 가진 개인 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앞에 앉으니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자가 어디 앞에 와 앉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병든 자가 어디 앞에 앉았다고요? 말씀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다른 세계 힘이 내게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시행하겠다 이 말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요,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앞에요, 사단이 뜹니다. 그 이름 앞에요, 재앙이 뜹니다. 그 이름 앞에요, 귀신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이번 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붙잡으십시오. 연약한 자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연약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연약한 척 하십시오. 주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요, 무릎 꿇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요, 말씀 앞에 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육신적인 축복, 국가적인 축복.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합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주님 앞에 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옵소서.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한 것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흔들린 믿음을 완전한 믿음, 영원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